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천천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상으로 올라갈 때에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서 내려오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지요. 아주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판단 착오나 또 한순간의 발 헛디딤 이런 것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순간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막 도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한순간이라도 놓으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정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정복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런 안도감, 아무리 우리가 경계를 한다 그래도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정복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해이함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큰 실수로 이어져서 사망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순간도 이렇게 경계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구해지기 위해서 긴장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목표 지점에 딱 이르러놓고 보면 그냥 마음줄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또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을 놓지 말라는 의미로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리줄로 마음을 꽉 묶는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다 드러나죠. 우리 속에 죄가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허리를 묶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내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꽉 조우고 근신하고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모일 때는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라도 매일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지만 또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는 것이지요. 기도해도 잠만 자고 온다 그래 해도 거기에 가고 또 예배에 동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그런 현장에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꽉 묶고 있던 이 줄들이 조금씩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또 짜증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육체의 불안함이 그냥 다 쏟아나가지고 마음이 불안, 초조, 또 낙심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있으면 이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이 베드로서를 쓰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도 이 험악한 그런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 속에서 조금만 자기가 잘못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되겠는가 순교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의 허리를 꽉 동이고 주를 더욱더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가파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사단이 이 좋은 호기를 놓칠 수가 없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줄로 알고 사단은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마음을 굳건하게 동이지 아니하면 사단이 오는데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마음을 앗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이고 우리가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길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23절 이후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 핵심에 되는 사항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내용인데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늘의 상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set your hope completely on the blessing 하늘에 주실 이 은혜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on the blessing이라고 해요. 하늘의 축복을
온 마음을 다해서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에 온 마음을 딱 고정해서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메었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늘의 상급을 받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Completely 이게 set your mind 마음을 딱 고정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하늘까지 가서 상을 받아야 되나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울도 그렇고 모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어린 자녀가 아버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가서 돈을 좀 벌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데 돈 벌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 기특하다. 너 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와서 나를 공양하면 내 마음 기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가 없겠지요. 오히려 그런 자녀들보다 저는 우리 집이 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것이죠. 어린애들 유치원도 안 되는 애가 내가 돈 벌어서 아빠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죠. 그냥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잘해하고 믿고 있으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광고할 때 뭐 자기 기구 풀 이런 거 팔려고 하는 그 광고 가운데 그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진이었어야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almighty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무 위에 집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나무 위에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드리면 우리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죄사함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리고 허랑방탕하였지만 그러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우리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보배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다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고 좋은 대접을 받을 만큼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경건하게 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죄사함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아들이다. 너의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복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얻고 또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기이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4명이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과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또 괴로워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고 하면서 그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와 허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멸시감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다 죽었다. 저들의 안악 자손을 봐라. 성벽을 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냥 낙심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하에 보면 아시아 왕이 궁궐을 거닐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가지고 나를 좀 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파리 여왕이라는 말이거든요. 파리 대왕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그 사신을 보내니까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찾아가서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야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하고 도움을 찾고 그들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며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너가 끊임없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도 물어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멸심함을 느껴서 그러므로 너는 내 침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큰 산도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광을 내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풍파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화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I believe in you, God, I know you are almighty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만인이 내 주변에 엎드러지고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넘쳐 흘러서 산이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영화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때가 기뻐해야 될 때고 이때가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허리에 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풍파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영화롭게 여기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선포하시며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을 기쁘시게 할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절, 16절 여러분 성경에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 그냥 분리되어졌다, set apart,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하다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져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미신이나 또 이제 우상을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우상 단지를 그냥 애물 단지처럼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가지고 딱 정한 곳에 거룩한 곳에 딱 분리해가 둡니다. 그리고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죠.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그런데 우상의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산으로 들어가고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은 이 땅에 살면서 분리되어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겨졌던 유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화요일 말씀에 그렇게 있었죠.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어서 자이언트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수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담보하는 일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부가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분리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분리되어지지요.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이런 모든 것은 새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분리되는 일들도 용감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물질도 분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아웅다웅 하지 말고 우리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선 쉬운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을 마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음이 기쁘면 사랑하고 좀 미울만 하면 그냥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필사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지혜로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억울하다고 해서 용서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막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잘 안 되기를 계속 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독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뭐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내 혼자 독을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생사를 걸고 필사적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정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그 하영록이라는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 있죠. 젊은 나이에 아주 크게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기능을 하지 않고 근육이 다 마비되어 가지고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죽게 되고 결국 심장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기다려도 심장이 O형 심장은 잘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심장이 하나 아주 건강한 심장이 딱 왔는데 자기는 그때 안 갈면 일주일 만에 죽고 근데 자기가 가려고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 여자가 와가지고 가만히 두면 이틀 만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가 바로 심장을 그럼 그 여자한테 주십시오. 나는 7, 7일 동안 살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준다는 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랑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는 나쁜 심장을 가지고 살기는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왜 자기가 이 심장을 주게 되었느냐 그런 사랑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랑하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분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성공했다 싶으니까 심장병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싫고 이제 교회하고 기도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기도 싫어서 아무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다른 해결이 안 나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로 읽고 다시 또 영어로 읽고
다시 한글로 읽고 이렇게 3번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을 꽉 짜가지고 짜버리면 마지막 남는 게 뭔가 하니까 딱 2가지 계명으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가 거기 자기에게 딱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를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읽고 자기가 복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자기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옆에 사람은 이틀 동안 죽어가는 것이고 이틀 후에 죽고 자기는 6개월 동안 기다려왔다가 이제 요것만 수술만 하면 산다고 하는데 이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 떠오르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면서 그 심장을 그 여자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있는 생각들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피차 뜨겁게 마치 생사가 걸려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말씀이 레마로 내게 다가올 수 있게 되도록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도 없고 또 남을 사랑하면서 살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